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아동부의 이서현 어린이가 나와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미안, 받침대를 못 준비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나와서 우리 데일라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동부의 서현이 말씀 또박또박 잘 봉독하죠. 예.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기도야 늘 감동입니다만 우리 청년부의 사랑모아 자매 기도가 참 마음에 와닿는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함께 했었는데 우리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을 박수 한번 합시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내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세 가지 예물은 각각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몰약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황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을 가리키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의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동방박사들이 이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 세 가지 예물이 동방박사들이 가진 그 가운데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자랑이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자기들이 가진 것 가운데 가장 큰 자랑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죠.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약에 오늘 뵙는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드리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바오사도는 이 자신의 자랑이 어떤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즉 주님을 만날 때에 너희가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자기의 자랑이, 자기의 소망이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사용했는데 이 말은 바울사도와 함께 데살로니가에 전도하러 동행했던 일행들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라와 디모데이죠. 바울사도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의 혈통도 대단하고 그의 가문은 더 대단하고 그가 가진 지식은 세상에서 교수가 되기에도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그가 이룬 업적은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사도는 그런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외형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예수님을 배울 때에 내 미래에 하나님께 보여드릴 예수님께 보여드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이라 그러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절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시제를 보면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언젠가 찾아올 영광과 기쁨이 아니라 이미 지금 맛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 영광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더 많이 성장할 소망이 있으니 미래의 주님을 배울 때에 당신들이 나의 소망이고 자랑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부족하여도 지금 실수함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들은 지금 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바울사도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참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함께하는 사람들과 갈등과 미움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의 영광이고 내 자랑이고 내 기쁨입니다. 여기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갈등과 미움이 있으면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가족을 보면서 나의 영광입니다. 내 자랑이고 내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진실로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바울사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참 부럽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은 바울사도를 생각하면서 바울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 우리가 정말 따라갈 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들의 자랑으로 기쁨으로 여깁니다.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볼 때에 나의 자랑이고 내 영광이고 내 기쁨이라 여깁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영광이고 기쁨이라 여기고 사니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럽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서 교우들을 바라볼 때에 내 영광입니다. 내 기쁨이고 내 자랑입니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가정에서 부부 간에는 어떻습니까? 내 배우자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내 영광이고 내 자랑이야 라고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볼 때는요. 또 자녀로서 부모님을 바라볼 때는 부모님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학교에 저 아동부 어린이, 유치부 어린이들, 또 청소년부, 청년부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는 저 귀한 사람들은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야 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어른들을 생각하면서 저분들은 나의 자랑이야, 나의 기쁨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이나 교회에서 그 안에 속해져 있는 지체들 간에 서로의 관계가 주님께 보여드릴 만한 소망이며 자랑이 되어지고 서로가 자신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어진다면 그렇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 공동체야말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틀림이 없을 겁니다. 또한 틀림없이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세상이 존경할 것이며 그 공동체는 무사람들에게 따뜻함과 평화를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공동체, 이런 관계를 선호하고 추구하고 지향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서로 간에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내 기쁨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여기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도리와 자신이 해야 할 바를 행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 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의 권리만 요구하고 나는 사도이니 이것도 주시오 저것도 주시오 요구만 하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고 수고하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더라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결단코 바울을 존경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사도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본받기는커녕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고난이 왔을 때 신앙의 정신과 삶의 태도를 쉽사리 포기하였더라면 바울이 그 교인들을 향해서 내 영광이요 내 기쁨이라고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최선을 다하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역할을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가정에서는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바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의 자랑이 되고 싶고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그저 몽상이나 꿈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했다면 이 둘 관계는 서로 간에 완전했을까요? 바울은 완전한 사람이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완전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일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가 그렇게 서로 좋은 관계, 아름다운 공동체였을까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공격에 쫓겨서 일찍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좋은 소문난 교회였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가진 교회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건 데살로니가전서 3장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서로에게 서로 부족하고 미흡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고 심지어 어리석기까지 한 모습들이 각자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신의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고 싶어서 한 번, 두 번, 여러 번 방문하려고 노력했는데 사탄이 가로막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 표면적으로만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그들을 얼굴로 보고 싶어서 소식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보고 싶어서 가고 싶긴 한데 그 가는 길이 그만큼 위험하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이 보고 싶어서 여러 번, 한 번, 두 번 가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의 열정을 있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미흡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비록 부족함이 있고 연약할지라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들이 자신의 영광이요 자랑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라 하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잘나서일까요? 우리가 대단히 훌륭하고 뭔가 남들이 우러러 볼 만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기까지 하죠. 그런데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있지만 그리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 간에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고,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격으로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두 사람은 경쟁 관계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계입니다. 자리는 하나이나 사람은 둘인 관계. 그런 경쟁 관계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대로 서로를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의 죽음을 위해서 건져주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해서 요나단이 죽자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면서 그에게 남겨진 아들을 자신의 아들처럼 보살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서로를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경쟁 관계라고 하는 그 관계를 넘어서서 경쟁이라고 하는 상황을 넘어서서 서로를 존중하고 보살피며 서로를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어떤 이들은 간혹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잘 모르니까 그러겠다 여기서 우리가 한편의 마음으로만 새겨 들으면 되는데, 교회 내에 있는 분들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런 말을 곧잘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면 그 사랑 없는 곳에서 자신은 열심히 잘 사랑하지 않아요. 열심히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교회 공동체든지 완벽한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이 조금씩 부족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랑 없음을 불평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사랑이 좀 부족하니 나라도 열심히 사랑해야지, 나라도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 간에 사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라도 열심히 사랑해야지, 나라도 열심히 섬기며 해 살아야지 라고 할 때에 그 공동체가 서로 간에 기쁨과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잘못과 부족함만 생각하고 비난하면 결코 마음에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상대가 희망이 될 수가 없고 흡족함이 되지 않아서 자꾸만 미워하는 마음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시작은 감정으로부터 시작할지 모르지만 사랑은 수고와 노력입니다.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사랑하면,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 사랑하면 그 사랑도 커져가고
그 안에 기쁨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을 기뻐하고 고마워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니 감동이 오고 감동이 오니 그들이 자기의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감동이 없고 감동이 없으니 그들의 모습이 자랑이나 기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상을 받아옵니다. 상 받아왔을 때에 그 상 받아온 거 당연하지.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상 받는 건 당연한 일이지. 내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라고 당연하게 여기면 그 자녀의 성장이 부모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교우들이 작은 일이라도 헌신하면 결과에 상관없이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해야 합니다. 찬양대, 안내위원, 봉헌위원,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는 분들, 식당에서 봉사하는 이들, 그리고 교회 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 이곳저곳에서 예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그 봉사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일입니다. 아니 무슨 봉사를 하지 않아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만약에 옆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옆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사하니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생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무슨 큰 봉사를 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 교회에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학생들이 어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다 여기면 어른들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함께 있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걸 감사히 여기면 우리는 가족이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자랑이 되고 또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기 때문에 자랑이 된다면 그 자랑은 늘 아쉬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자랑과 기쁨도 만족했을 때 잠시 잠깐뿐일 것입니다. 무언가를 만족시켜 주어서가 아니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배우자가, 아내가, 남편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이 내게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한다면 그 부모가, 그 자녀가 그리고 배우자들이 서로가 항상 나의 자랑이 되고 내 영광이 되고 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자랑이고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이 나더라도 오후에 졸업예배, 성탄 발표회가 있어서 또 많은 교우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교회학교 학생들, 또 교회학교 학생들은 어른들 서로가 이렇게 만나게 될 것인데 만나면서 서로 스쳐 지나가지 말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당신은 나의 영광입니다. 내 기쁨입니다. 그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또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집에 돌아가셔서 배우자를 보고 혹은 부모님을 보고 혹은 자녀들을 보면서
대면 할 것이 말고 한번 품에 안아주면서 당신은 내 영광입니다. 내 기쁨입니다. 말해보면 어떨까요? 기도합시다.